오늘 이 시간에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평강이다라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신 후에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평강을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자신들을 또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해서 모인 곳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평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평강의 열매가 평강이 바로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입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었고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평강을 가진 자만이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평강을 소유한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는 자는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평강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또 다른 관심은 바로 파송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보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곧이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 파송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 양들을 찾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한 거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보냄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기 위해 권능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역시 보냄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에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된 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시키시는 그 굳은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붙잡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몸된 전을 통하여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부름 받은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내보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냄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교회 공동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무대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무대를 교회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그 마틴 루터를 따랐던 그의 제자들은 이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교회 출입문을 이렇게 자물쇠로 잠그는 일종의 폐문 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더 이상 교회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함을 얻었다면 이제 흩어진 교회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또 주님 안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얻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예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이 예배 이후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 넘치는 곳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깨어진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할 만큼 어둡고 소금이 필요할 정도로 부패한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라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와 세상의 관계는 마치 양과 이리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죠. 양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가장 온순하고 우둔하며 연약한 짐승이죠. 반면 이리는 사납고 간교한 짐승으로 끊임없이 양의 생명을 노리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게 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핍박하고 또 우리를 정죄하는 곳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세상을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면 늘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고 시험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히말라야를 어떤 두 사람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그 산맥을 넘어가던 중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의견이 대립되겠죠.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했고, 한 사람은 이 강추위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이때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는 이 산을 넘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의견을 대립하게 되고, 결국 한 사람은 그냥 그 홀로 산을 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그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서 업고 히말라야 산을 넘었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자 가던 사람은 눈보라에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했고, 그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간 사람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두 사람 다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예화의 주인인 이 인도의 굉장히 유명한 맨발의 전도자라고 유명한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는 세상은 바다와 같고 교회는 배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고 교회는 그 바다를 떠다니는 배와 같다는 것이죠. 그럼 배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바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다에 떠있는 배가 암초를 만나거나 구멍이 뚫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에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주의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지언정 세상에 정복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그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아니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이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미움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기 싫어도 가야 할 숙명을 우리는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 단어에 impossible이라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점 하나를 찍으면 이 앞에 I와 M 이 단어 사이에 점을 하나 찍으면 I am possible이라는 단어로 변형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라는 단어에서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라는 단어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impossible을, 불가능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불가능의 작은 점 하나를 찍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승리, 하나님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해 보이는 어떤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복음이라는 점 하나를 찍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코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변화되어지는 기적의 첫걸음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대로 두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에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껏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비록 이리 때가 들끓는 세상이지만 우리를 파송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허락하신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의 점을 찍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흩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았지만 그들이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큰 박해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택하여 구원하여 부르신 것은 어쩌면 다시 우리를 이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 우리끼리만 뭉쳐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흩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흩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이고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았다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좀 더 좋은 직장에, 좀 더 좋은 환경에, 좋은 여건 속에 살아가지 못할까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곳에 오게 되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삶을 살게 되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버려지거나 내팽겨쳐진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 주님이 생명 바쳐서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교회로 불러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버리신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때로는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보내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또 다른 관심사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하신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 권면하는 것이 아닌 명령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 가운데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음란을 범하거나 어떤 죄를 짓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지 않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 것,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들을 갈망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우리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다 도망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관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래야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죄사함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들을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값인 사망이 이제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사함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한 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향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열쇠란 이 주인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이 물건입니다. 그렇기에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그 주인이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부분적으로 그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더러운 귀신들의 권세가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는 뜻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가 막힌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권세와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 열쇠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용서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둔다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꺼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열쇠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열쇠를 주머니에 꺼내서 사용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풀 수 있는, 어떤 메인 것도 풀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그대로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그대로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맞이하고 대하는 모든 이웃들을 그대로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두면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에 그들은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날마다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한 영혼들을 세상 가운데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으켜서 다시 이 예배 가운데에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와 똑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밤 이 저녁에 기억해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속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소식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